2020년 4월 1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이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여 왕의 뜻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은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존귀케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여기신다는 것은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셔서 다윗의 통치 아래 이제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회복하면서 감격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보잘것없는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결과가 8장에 나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를 정복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멜렉, 에돔 등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완성해 가고 실현되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통일 왕과 국가를 이룬 후에 조직과 군사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행정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서 선한 왕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여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지키시고 그의 가문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손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을 깨우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삶과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